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살아감에 있어서. 어디 같으세요?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어디예요? 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 얼굴이라는 것은 이름부터 다르죠. 팔, 다리 이렇게 돼 있지만 얼굴은 뭐야? 굴이야, 굴. 그런데 뭘 담고 있는 굴이에요? 얼을 담고 있는 굴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지, 그 사람이 슬픈지, 그 사람이 불행한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죠?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꾸며진 얼굴도 있지만 계속해서 관찰하게 되면 얼굴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얼굴의 건강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기분이 드러나고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대략적으로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얼굴은 뭐에 따라서 변화될까요? 생각과 기분에 따라서. 특히 기분이 많이 좌우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그러면 얼굴이 행복을 담고 있어요. 난 불행한 사람 그러면 얼굴이 불행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웃는 사람은 건강하다고 합니다. 자꾸 웃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죠. 기분 나쁠 때 자꾸 웃어보세요. 그러면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기분 나쁜 게 회복이 되죠. 왜 그래요? 자꾸 웃으면요, 뇌에 전달이 된다라고 하죠. 뇌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슬퍼하면 뇌는 슬프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뇌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만 뭐에 영향을 받는다? 기분에 영향을 받는데, 기분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얼굴을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요? 코와 입을 가까이 해보세요. 눈과 입을 가까이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되시나? 얼굴이 아예 안 움직이는 분도 있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입, 꼬리 있죠? 이 부분과 눈을 가까이 해보세요. 시작. 웃지 말고, 웃는 거 맞구나. 다시, 하나, 둘, 셋. 이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해볼까요?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훨씬 자연스럽죠? 억지로 웃는 건 안 돼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이상씩 자꾸 해서 얼굴 관리를 잘 하세요. 얼굴이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힘들 때, 괴로울 때, 짜증날 때, 이럴 때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와 뭐를 가깝게? 눈과 입을 가깝게 자꾸만 하시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명심하세요. 그래서 자꾸만 하느님 감사합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에 한 아이가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엄청난 거부였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로렌조 박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소아마비의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였거든요. 소문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를 초빙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치료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또 한 아이가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가난했어요. 그 부모는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박사에게 보이고 싶었지만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 곳으로 소문을 해봤지만 아무리 해도 연줄이 닿질 않아요. 집에 가서 몇 번이나 만나달라고 했지만 그분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박사를 귀찮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매일처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날도 여기저기 소문을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려요. 점점 빗방울이 굵어집니다. 한참을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두 부부는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아이를 보고 있자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띵동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봤더니 잡상인이 서 있어요. 물건 좀 사주십시오.
물건 좀 봐주십시오. 방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오십시오 하면서 거절합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또 띵동띵동 그래요. 밖에 나가봤더니 또 잡상인이에요. 저희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찾아오지 마십시오. 너무나 화가 납니다. 좌절됐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하죠. 지금 아이는 아파 죽겠는데 지금 마을에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권위자가 와 있는데 만날 길이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연줄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고 무력합니까? 이럴 때 느껴지는 감정이 뭘까요? 우울하죠. 그리고 화가 나죠. 그런데 자꾸만 신경을 거슬리게 하잖아요. 누가? 잡상인이 왜 우리한테 이러지? 모든 것들이 화가 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짜증납니다. 두 부부는 말을 아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말했다가는 부부끼리도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또 띵동띵동 그러는 거예요. 가만두나 봐라.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잡상인이 아니었어요. 웬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해요. 비가 옵니다. 제가 우산을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얼어붙을 것처럼 춥습니다. 혹시 잠시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가도 되겠습니까? 오늘 왜 이러죠? 잡상인의 이제는 별 거지 같은 인간이 와서 집에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집안에 들일 수 있겠어요? 우린 당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우환이 있어서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집으로 가보십시오 하면서 분전박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음악은 깔리고 감사합니다. 음악까지 깔아주셔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해결책이 없죠.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번엔 초인종이 아니라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뭐지 하고 나가봤더니 신문 배달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신문이니까. 신문을 가져다 놓고 쫙 폈는데 시카고 어떤 마을에 로렌조 박사가 초빙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사진을 보는데 아까 그 사람이에요. 이 뭐지 이게? 아까 비 좀 잠시 피해가겠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두 분은 화들짝 놀랬죠. 밖으로 나갑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로렌조 박사를 찾아봤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만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그를 집안으로 들였다면, 그래서 몸을 녹일 수 있게 도와주었다면 로렌조 박사는 아이를 받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치료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두 부부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기회가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친다고 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죠. 돈 벌 수 있는 기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 기회는 늘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너무나 손쉽게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말 한마디 잘못해서, 표정 한번 잘못 지어서, 행동 한번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기가 막힌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좀 희망이 있어요. 기회가 지나가면 오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저는 이 속담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가래로도 막을 수는 있잖아. 아예 지나가진 않았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에 쓰진 않지만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번번이 후회하죠. 후회하면서도 어때요? 또 그러죠. 후회하죠. 또 그러죠. 왜 그래요? 바보라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삶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남 탓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팔자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문제지? 하면서 누구 찾아가? 점쟁이 찾아가.
무당 찾아가. 왜? 답이 쉽게 나오거든. 하느님 앞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답이 안 나와요. 시모님한테 물어도 속 시원한 답을 안 줘요. 근데 무당은 주잖아. 문제가 있어. 네 3대 조상이 얼어 죽었어. 그러니 구술해야 돼. 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집에 객사한 사람 있지? 없는데요? 네가 모르는 거지. 있어. 잘 찾아봐. 분명히 말하고 있어. 혼자 살다가 객사한 사람 있지? 남자에서 남자. 집에 가서 묻죠. 엄마, 혹시 우리 집안에 객사한 사람 있어? 남자? 듣자하니 너네 삼촌 할아버지가 결혼 안 하고 있다가 어디선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그럼 객사를 남자가 보통 하지 여자가 합니까? 왜? 옛날에 누가 많이 싸돌아다녔어? 그렇죠. 남자들이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돌아다녔죠. 객사할 확률이 크다 그러면 보통 누구야? 옛날에 TV 문학관이나 드라마를 봐도 장돌뱅이 하다가 또는 뭐라 그래요? 뭐 역마살이 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죽는 사람은 다 누구야? 거의 대부분 남자거든요. 인간은 모를 때 가장 힘들어합니다. 가족들이 고민합니다. 얼마 전에 조직 검사를 했거든요. 이게 암인지 뭔지 고민합니다. 밥도 못 먹어요, 전부 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암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모든 가족들이 환호성을 하죠.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근데 암입니다, 그러면요. 모두 시리에 빠지죠. 그로부터 6개월 지나면 텔레비전 보고 깔깔거려요. 밥도 잘 먹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미 알았거든요. 거기에 대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모를 때가 가장 힘들다는 거죠. 근데 알려주는 인간들이 있잖아. 점쟁이들이 있고 무당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하는 걸 제가 폄하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죠. 뭔가 답을 바라고 쉬운 걸 바라는 거지.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무당한테 가지 마시고. 반액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조상 중에 얼어 죽은 귀신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는 미사 1000번만 봉헌해. 말이 얼마나 쉬워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쉽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을 자꾸만 쉽게 찾으려고 하니까 사기당하는 겁니다. 답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깨닫고 내가 느껴야 한다는 거죠. 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기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기분대로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분 좋으면 하느님 찬미하고 미사 찬미하고, 기분 나쁘면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성당에 나가도 아무 의미 없지 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느님 믿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이죠.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믿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말하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래야 돼? 세상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이죠.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미사 시작할 때 히타를 좀 줄이라고 했습니다. 왜? 너무 더워서? 아니요. 공기가 탁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엔 지금 살짝 추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뜨겁고 공기가 탁한 게 좋으세요? 조금 그래도 뜨겁진 않지만 공기가 맑은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따뜻하고 공기도 맑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추워도 옷을 입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분대로 생각합니다. 모든 게 못마땅한 거지. 집에 가도 누가 못마땅해? 가족들도 못마땅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가족들은 그것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해.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여자는 남자를 미치게 해. 이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가족들 보면서도 다른 집안 자식들은 효도도 하고 잘한다는데 하면서 엄치나 얘기하면서 우리 집 애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떤 꼴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만 봅니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세요. 어떠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나를 먼저 보세요. 내가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게 두 번째로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쉬운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결과는 바뀌지 않으니까. 삶은 어려워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바꿔야 되는데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주 말하는 거 있죠?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탤런트의 비유. 어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탤런트를 맡기죠.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탤런트를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탤런트는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남겨준 거죠. 하지만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졌죠. 그래도 두 종은 불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불렸죠. 하지만 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인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손해보면 안 되니까 묻어놔야지 라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내놓죠. 결과는 어땠어요? 쫓겨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미나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탤런트인지 미나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맡겼다는 거죠. 전례력으로 볼 때 거의 마지막에 이것을 묵상하죠. 맨 마지막에 묵상하는 건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죠. 사람들이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나뉘어지고 하느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전에 복음이 탤런트의 비유예요.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례 주기가 끝나죠. 이제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어떤 비유가 들려졌어요? 비슷해요.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깨어 있어라.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종들은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연초가 됐는데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뭘 줍니까? 탤런트, 미나가 아니라 이번에 뭘 줘요? 권한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탤런트든 미나든 아니면 권한이든지 간에 우리가 받은 거다. 모든 것은 우리가 받은 거라는 거죠. 누구께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손에 무너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되긴 뭘 안 돼, 무너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 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자, 기도하라는 겁니다. 되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너무 절망하지 말 것,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너무 들뜨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이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지나가기 마련이라면 끝은 뭡니까? 허무한 거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요. 땅이 많아요. 여러분들 땅 많으신 분들 있죠? 있어도 말 못하지. 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있어도 말 못하죠. 근데 얼마나 내 거예요? 지금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0, 80, 90? 그럼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거야? 우리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빨리 가실 분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가실 때 나이가 160살 정도는 그래도 사셔야지.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우리보다 신자도 가뜩이나 없어. 자꾸 가시면 어떡해? 아니, 전입은 없는데 전출만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좀 더디 가세요. 빨리 가실 거예요? 좀 더디 가세요. 마도성당에서 좀 오래 있다가 나중에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언젠가는 가요. 그러니 언젠간 내 거 아니잖아. 지금 좀 손해봐도요. 나중에 엄청 손해라니까.
그러니까는 슬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슬퍼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이거 명심하세요. 슬퍼지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가지 마라. 그럴 때 상기하라는 거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손해봤는데 돈이 있었으니 손해본 거지. 물론 극심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아무런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언제만 살아가라? 지금만 살아가라는 거죠.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준비하고 깨어있다는 건 뭐라고 했죠?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졸거나 잠자는 건 뭐예요? 인간은 잠잘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제일 위험할 때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기능이 뭐죠?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직장인으로서, 또 자영업 하시는 분은 사장님으로서, 또 관계 안에서도 역할이라는 게 있죠. 연인, 친구, 부모, 자식. 내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뭡니까?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누구께로 받은 거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뭐에 빠져가지고? 분노에 빠져가지고 슬픔에 빠져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분에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기분에 좌우됨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가 바로 안 되니까 일단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부터 변해요? 얼굴부터 변해.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굴부터 변해.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그동안에는 내 기분만 보였지. 화가 나고 슬프고 짜증나고 이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뭐가 보여? 이 사람 도움이 필요하네? 위로가 필요하네? 그럼 가서 뭐 하면 돼요? 위로해 주면 되지. 어떤 사람 비 맞고 있네? 뭐가 필요하네? 우산 주면 되지. 어떤 사람이 굶고 있네? 뭐 하면 돼요? 먹여주면 되죠.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부모가 문을 열어주었더라면 충분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 잡상이는 제가 붙인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들은 지금 걱정거리가 태산이잖아요. 아이는 아픈데 기회는 왔는데 만날 기회가 없죠.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우울할까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로렌조 박사라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에 사로잡혀서 성질대로 하고 기분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다니까.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자? 정신 차리자.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왜? 지금 그러면 내일 또 그래요. 인간의 성격,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맨날 화내는 사람 맨날 화만 내. 맨날 슬퍼하는 사람은 슬퍼하기만 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일단 멈추자. 성호를 긋자. 듣는 마음을 청하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화내면서도 이거 아니잖아.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깨어나란 신호예요. 내가 짜증내면서도 이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깨어나란 신호입니다. 그럴 때 성호를 긋고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그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면서 웃어보세요. 그럼 기분이 바뀌죠? 그리고 얼마만큼만 하면 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면 되지. 화나네? 화내면 안 되는데 성호를 그었어요. 그리고 듣는 마음을 청했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했어요. 근데도 화나. 그럼 어떻게 해? 화내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가 또 깨달으면 또 멈추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때 어떤 분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 뭐라고 그랬어요? 대판 싸우고 있는데 안 된대. 그때는 일단 멈추고 눈앞에 두고 성호를 긋고 듣는 마음을 청하면 상대방 염장 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럼 뭐라 그래요? 가지마 그래요? 거기 싸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 화장실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도 힘들다? 그냥 멋대로 사세요. 답이 없는 거야 그거는. 하지만 이 정도 노력을 하면 그 다음부터 나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면요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근데 자기 감정에 빠져 있으면 모든 기회를 놓칩니다.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뭘 내려놓자? 감정을 내려놓자.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일단 멈추자. 이거 다 외워야지 오늘 집에 갈 수 있어요. 일단 멈추자. 성호를 긋자. 듣는 마음을 청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한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럴 때 기회가 찾아오고 우리는 문을 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무리 기회가 노크를 해도 문을 열지 않으면 기회는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많은 경우 남 탓을 하죠. 제일 쉬운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우울함에 빠집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쉬운 것만 선택하니 이루어지는 일이 없죠. 어렵게 사십시오. 힘들게 사십시오. 그것이 살 길이라면 듣는 마음이죠. 멈추십시오. 힘들어도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신뢰하고 따르는 거죠. 참 신앙인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그리고 나의 삶 한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